역대상 우리 1절부터 4절까지만 1절부터 4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은 조상들이라 합니다. 자, 우리 오늘부터 우리 역대상하라고 하는 성경을 살펴가게 됩니다. 방금 우리가 1절부터 4절인데 사실 한 절 같죠? 한 절 같습니다. 근데 어디서부터 어디냐 그러면 홍수 이전 사람들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홍수 이전 사람, 그리고 5절부터가 홍수 이후 사람들이에요. 5절부터가 그렇게 딱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전 사람, 노아 홍수 이후 사람, 그렇게 보시면 돼요. 노아 홍수 이전 사람을 한 문장으로 줄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부터 한 6장 7장까지를 8장 정도까지를 한 절, 네 절로 줄여버린 겁니다. 그냥 한 문장으로 그렇게 줄였습니다. 자, 우리 역대상서를 살펴갈 때에 이 역대상하서라고 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지는 좀 이해하고 읽으시는 것이 성경을 읽어갈 때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역대상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담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서거든요. 그러면 맨 끝이 있겠죠. 아담 때부터 진행되는 역사가 어디에 역대상하는 끝나냐 그러면 고레스 칙령이라는 데서 끝납니다. 맨 끝에가. 근데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 고레스 칙령까지 끝났단 말은 글을 기록했을 때는 고레스 칙령 이후란 이야기거든요. 이후. 자, 열왕기 상하서는요. 이 앞서서 열왕기 상하서가 있죠. 열왕기 상하서는 솔로몬 왕 때부터 남왕국,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멸망 때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역대 상하서는 멸망 후에 바벨론 포로 기간이 있어요. 포로 기간 끝날 때에 다시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라 하는 칙령을 내려요. 페르시아에서. 그게 고레스 칙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기록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고레스 칙령까지 기록된 걸로 봐서는. 그래서 그러면 첫째 역대 상하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글 쓴 분들은 누구다? 글을 쓴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글 쓴 분은 아마도 바벨론 포로 귀한 자다 하는 것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역사서를 바벨론 포로 귀한 자가 역대 상하서를 기록해야 되는 이유가 있겠죠. 이 성경을 이렇게 수집해서 쓴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또 생각해 봐야 되고, 두 번째 역대 상하서는요 북이스라엘 역사를 빼버려요. 두 나라가 있잖아요. 남왕국, 북왕국 해가지고 남유다, 북이스라엘 두 나라가 있어요. 그 이제 멸망 전에. 근데 북이스라엘 역사가 아예 없어요. 어느 나라 역사만 이야기하냐 그러면 남유다 역사만 이야기를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서는요 선지서와 함께 보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 요나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이거든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엘리야, 엘리사도 북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엘리야, 엘리사도. 그리고 또 아모스도 남쪽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 가서 사역했던 분이에요. 그리고 또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멸망할 때 사역했던 분이거든요. 그럼 봐보세요. 벌써 선지자 중에 무려 5분이나 중에 한 분 5분이나 빠지게 돼요. 또는 성경 쓴 분 3분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역대상하서는 선지서와 함께 보기 어려워요. 남유다 역사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스라 성경 강좌를 하면 시대와 관련해서 선지서를 보잖아요. 그때 어디로 참고하냐 그러면 열왕기 상하서를 참고한단 말이에요. 왜냐 그러면 열왕기 상하서는 북이스라엘 역사도 있으니까. 근데 여기는 북이스라엘 역사가 있다 없다? 아예 없습니다. 어느 나라 역사만 있다? 남유다 역사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도요. 남유다 역사 가운데서 이 역대 상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 가지를 강조하거든요. 하나는 왕. 어떤 왕이 무슨 일인지 왕을 강조해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성전과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을 강조해요. 성전과 제사장. 이제 그 이유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바벨론 포로 기한에 돌아왔거든요. 돌아왔는데 왕이 없어요. 자기들 포로 귀한 자들 가운데 왕은 없어요. 대신에 어디를 중심하냐 그러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성전을 지어요.
다시 재건해 가지고 성전 중심한 공동체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서에는 성전 관련된 이야기 있다면 굉장히 자세히 언급을 해요.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서는 성전 관련된 이야기 별로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어디가 더 많다? 역대상하는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이 역대상하서는 사실을 기록하되 주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려고 해요. 긍정적인 측면. 자, 열왕기상하서는 잘못된 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열왕기상하서는 잘못된 것도 있는 그대로 보여줘요. 근데 역대상하서는 잘못된 것 언급을 피해요. 피하고 주로 어떤 것만? 잘한 것, 좀 긍정적인 측면을 일부러 좀 더 언급을 해줘요. 그러면 글 쓴 의도가 보이죠. 그러니까 열왕기상하서는 사실 그대로 보자는 거고, 심지어 마지막에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열왕기상하서는 뭘 말하냐 그러면 멸망의 이유가 뭐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멸망의 이유. 그리고 여기 역대상하서는 그나마 긍정적인 측면을 이야기해요. 어쩔 때 하나님이 도우셨다, 이럴 때 도우셨다 하는 쪽을 많이 강조해요. 특별히 어디 부분을 중심해 가지고 성전에서 제사하는 걸 중심해 가지고 그걸 중심해 가지고 긍정적인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 줘요.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열왕기상하서하고 역대상하서를 비교해 보면요, 열왕기상하서도 그 당시 있던 또 문서를 인용한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여기 역대상하서는 굉장히 많은 문서를 인용해요. 그러니까 글들을 쓸 때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쓴 게 아니라 수집된 문헌을 참고해 가지고 이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가 기록했다, 이왕 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누가 기록했다는 것을 자세히 기록해요. 마치 꼭 우리 같으면 쉽게 말하면 봐보세요. 열왕기상하서를 논문으로 제출한다 그러고 역대상하서를 논문으로 제출한다 해보세요. 요즘 그러면요, 어떤 논문은 통과되고 어떤 논문은 통과가 안 될까요? 역대상하서는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이건 각주가, 소위 말해 각주라 그러거든요. 각주를 정확히 달았어요. 이게 어디서 인용됐는지, 어디서 뭔 말했는지 인용을 해요. 그러나 열왕기상하서는 그게 비교적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역대상하서는요, 일종의 논문집처럼 아주 정확하게 문헌을 제시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문서를. 근데 역대상하서의 문헌 제시할 때 특징이 또 뭐냐? 야사도 인용해요. 정사만 인용한 게 아니라 야사도 인용해요. 그러니까 주로 야사도 인용한 이유는 뭐겠어요? 긍정적인 측면을 할 수만 있으면 이야기해 주려고. 원래 야사는요, 야사는 역사가들이 주로 사실로 취급하진 않아요. 사람들 사이에 그렇다더라 카더라 통신이지 사실로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도 언급되고 있는 데가 어디? 여기 역대상하서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역대상하서는 아담 때부터 고레스 칙년까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남유다 나라만 중심에서 이야기하고요, 성전 중심에서 이야기해요. 성전 중심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사실을 기록하려고 하되 두 가지를 따르는 거죠. 하나는 문헌 강조, 이게 누가 자기가 책임을 회피하는 거 일단 어쨌든지 간에 이건 누가 했던 이야기다, 문헌을 강조하고, 두 번째 뭐예요? 긍정적인 사실, 되도록이면 긍정적인 사실을 많이 기록해 주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역대상하서는 두 사람에게 집중해요. 두 사람. 이건 저랑 문제를 좀 내겠어요. 뭐 차기 초성 기준 문제일까요? 그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건 다 누구든지 알아요. 역대상하서에서 주목해보는 두 인물은요, 다윗왕과 솔로몬 왕이에요. 그래서 역대상서에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다윗왕이고요. 그리고 역대하서에서 가장 긴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분이 솔로몬 왕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때부터 고레스 10년까지 수많은 사람을 언급하잖아요. 수많은 사건을 언급하잖아요. 근데요, 나머지 사건은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쭉쭉 그냥 흘러가요. 대부분. 근데 누구한테만 집중적으로? 다윗과 솔로몬만 집중적으로 보여줘요. 그럼 그런 이유가 있겠죠. 두 사람만 일부러 많이 보게 한단 말이죠. 그럼 뭐냐 그러면 이걸 보고 일종의 모델이에요. 모델.
자,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다시 바벨론 땅에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물은요? 주요 건물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은요? 성도 없어요. 토지 같은 건 다시 또 해야 돼요. 모든 걸 새롭게 해야 돼요. 그리고 마을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공동체도 다시 이루어야 돼요. 자, 그럴 때 자, 우리가 새로운 도시 건설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 새로운 도시 건설할 때는 우리가 건설할 도시는 적어도 모델을 제시해야 되겠죠. 이런 도시를 만들어 보자. 에? 이런 마을을 만들어 보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모델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에? 뭐 가령 어떤 집 질 때 건축할 때 보면 그 앞에다가 조감도라고 해가지고 앞에다 뭐 조금 좀 장차 이 건물이 이런 그림이 될 겁니다. 딱 그려가지고 넣는 거 있죠. 그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 다윗과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이 우리가 누구 같은 시대 만들어 보자. 다윗과 솔로몬 같은 시대 만들어 보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이루어가셨을 때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유 중에 뭘 생각하냐 그러면, 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모습을 이쁘게 보신 거예요. 자기들이 어떤 건설할 도시, 자기들이 건설할 공동체 있잖아요. 그 모델을 바벨론에 수많은 거 봤겠죠. 바벨론 포로 70년도 거기서 얼마나 많은 화려 삐까뻔 점을 많이 봤겠어요. 그죠? 근데 거기를 모델로 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인 누구? 다윗과 솔로몬에서 모델을 삼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시대를 만들어 보자고 꿈꾸고 뭉치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성경이 보존될 만하다. 장차 올 사람들도 이걸 좀 봤으면 좋겠다 하셨다고 좀 봅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 세 가지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난번 말씀드렸습니다. 모세가, 우리 초성기 때 기억나실까요? 모세가 강조했던 세 가지 교육. 첫째는 역사 교육. 두 번째는 율법 교육. 세 번째 또 하나 우상 숭배, 경고 교육. 이 세 가지거든요. 이 세 가지 가운데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 강조되고 있는 교육 중에 하나가 역사.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지금 현재 삶에 있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꿈꿔 나가려고 할 때 어디서 모델을 찾고 있는지, 그냥 공중에서 두리뭉실하게 어떤 말을 찾는 게 아니라 실질적 사건들, 실제 했던 일들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에게서 이런 사건에서 우리가 현재 할 일에 대한 모델을 삼고 그렇게 나가보자 하는 것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말을 발판 삼는 게 아니라 역사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 현재 진행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역사 교육은 정말 중요합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우리 역대상하서를 먼저 이해하시고 좀 글을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간단히 가는 거예요. 방금 우리 1절부터 4절 보셨어요. 어떠세요? 그냥 이름만 언급하고 끝나버리잖아요. 노아 홍수 전에 수많은 사건 있잖아요. 홍수도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말 하다 안 해요. 그냥 뭔만 이름만 하고 딱 언급하고 끝나버려요. 왜요? 여긴 관심 없다 이거죠. 그냥 없어요. 그럼 그 다음 볼까요? 5절입니다.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국과 마데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그나스와 디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그럼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그냥 이름만 언급했단 말은 그냥 우리 이 정도 사람도 있었다 하는 거 알고 넘어가자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종족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았고 또 여부스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위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왓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이상은 창세기 10장에 나온 내용입니다. 10장에 나온 내용인데 한 사람이 좀 특별하게 언급됩니다. 그가 니므롯입니다. 10절에 이게 창세기에 똑같이 언급돼요. 세상의 첫 영걸이었다 하는 부분을 특별한 사람이었다. 첫 영걸 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은 창세기 본래 표현으로 보면 특이한 사냥꾼이었다. 일반적인 사냥꾼이지 않았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여기 니므롯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 17절입니다.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과 우스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라.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에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라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셈의 후손 가운데 아르박삿을 잡아갑니다. 아르박삿이라는 사람을 줄기 잡아가죠. 그리고 나서 아르박삿에게 또 특별한 사건을 언급하죠. 땅이 나뉘었다. 누구 때입니까? 벨렉. 그렇죠? 벨렉의 아버지는 누구? 에벨. 자, 에벨이란 말이요. 본래 히브리로 보면 헤벨이 돼요. 헤벨. 헤벨. 이걸 첫째 모음만 자음만 따보세요. 헤벨이란 말 자음만 따면 어떻게 돼요? 히읗, 비읍, 니을이죠. 히읗, 비읍, 니을. 자, 우리 대한민국의 한 민족은 누구의 후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의 자손이다? 단군의 자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들은 무슨 자손이라고 불러요? 무슨 민족이라고 불러요? 히브리 민족이라고 부르죠. 히브리 민족. 그러잖아요. 근데 언급된 이름 중에 헤벨이 나와요. 헤벨. 헤벨. 히읗, 비읍, 니을. 그래서 조상으로 보면 이 에벨이라는 사람이 조상으로 보는 것 같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그리고 히브리란 말이 이집트어로는요. 강을 건너다는 뜻이에요. 이집트 말로는. 그러니까 자기 그 이집트 땅에 본래 산 사람이 아니라 강 건너온 사람들. 그런 뜻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 전부 누구냐 그러면 노예로 잡혀온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출신들.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민중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었어요.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 이런 분들이 있었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네? 함석헌, 뭐 문익환 이런 분들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그 고신 기장 측 그래서 지금도 그 좀 신학을 그대로 물려받는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서도 이 히브리를 천민 출신 이렇게 봐요. 강을 건너온 사람이니까 본토백이가 아니라 저쪽 이집트 밖에서 흘러 들어온 사람들 그런 의미로 보거든요. 그런데 이름으로 놓고 보면 예벨이란 말이 헤벨이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헤벨이라는 사람을 조상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벨렉이라는 사람 때 이 땅이 나뉘었답니다. 자, 그 다음 20절입니다. 욕단이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역과 에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람은 조상들이요. 여기까지 봐보세요. 지금 1절부터 여기 방금 우리 27절 보면 순전히 이름만 언급하고 끝나버리죠. 이름만 언급하고 끝났잖아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냥 이런 사람이 있었다 하는 것만 알으라는 거예요. 그냥. 예? 주로 지금 이런 사람들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냥 조상들은 이렇게 족보 흘러왔다 하는 것만 언급해줘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누구를 이제 드러내냐 그러면 아브라함. 드디어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고 아브라함도 새롭게 이어갑니다. 여기 찍다 보면 자, 맨 처음에 거기 5절에 야벳의 자손 이렇게 나왔죠. 야벳의 자손은 그 다음 8절에 어떻게 됩니까? 함의 자손 이렇게 또 나오죠. 그 다음에 또 17절 보시면 셈의 자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지금 어떤 조상 가장 근원적인 조상을 좀 이야기한 거라고 봐요. 근데 28절에 누구부터 또 출발해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 몇 명이죠? 아브라함의 자손 총 7명이에요. 맨 먼저 이스마엘 태어났고요. 그 다음 이삭이 태어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후처 있었죠. 후처. 구드라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5명이 태어나요. 그럼 전체 7명이거든요.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한 사람 몇 명이에요? 2명밖에 없어요. 이삭과 이스마엘. 2사람이 정착했거든요. 나머지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을 동쪽으로 보냈다고. 구드라에 통해서 태어난 자기 아들들은 동쪽으로 보냈다고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사람 2명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2명 언급하는 거 자손이 2명이다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역대상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2사람을 나란히 놓고 이야기할 때는 먼저 좀 중요하지 않은 사람 먼저 언급하고 중요한 사람 나중에 언급하는 스타일로 갑니다. 지금 이삭하고 이스마엘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누가 좀 더 덜 중요해요?
이스마엘 먼저 살짝 언급하고 그 다음 누구를 자세히? 이삭을 좀 자세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글을 구성을 해갑니다. 자, 29절입니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벨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라. 이들은 이스마엘의 자손들이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소실, 그두라 말했잖아요. 앞서 2명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한 명 더 있잖아요. 그두라의 낳은 자손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담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요. 욕산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요,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하니. 이들은 모두 그두라의 자손들이라. 그두라의 자손들 근데 누구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앞서서 28절과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정식 자손은 누구다?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둘로 취급해 버려요. 그두라의 자손은 그냥 따로 후처의 후손 이렇게 따로 언급해 버려요. 그렇게 언급해 버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4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 그럼 에서와 이스라엘 나왔으니까 누가 더 중요해요? 이스라엘이 중요하잖아요. 그럼 누구 먼저 언급하겠어요? 그럼 또 에서를 먼저 언급하는 거죠. 자, 그래서 35절 보시면 35절 이하 여기는 창세기 36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요. 엘리바스의 아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비와 가담과 그나스와 딥나와 아말렉이요. 루엘의 아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여. 세일의 아들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다손과 에셀과 디산이요. 로단의 아들은 호리와 호맘이요. 로단의 누이는 딥나요. 소발의 아들은 얄란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비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아들은 아야와 아나요. 아나의 아들은 디손이요. 디손의 아들은 하무람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아들은 빌한과 사왕과 야아간이요. 디산의 아들은 우스와 아란이더랍니다. 다 이름만 언급해 놨습니다. 누군지 관심 가십니까? 그냥 이런 부분은 읽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이름만 써놨으면 별로 이분도 관심 있게 본 거 아니에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대신에 에서의 후손 가운데 언급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43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누가 먼저 왕을 세웠다? 에서의 후손은 왕이 있었다. 그래서 에돔 땅이라고 불러요. 자, 에돔 땅이니까 에돔이 자기들의 영역으로 삼았던 땅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느 정도인지 크게 그 다음 읽어보면 나오는데,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은 딘하바라는 도시가 있었답니다. 딘하바. 벨라가 죽음에 보스라, 이 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스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보스라 세라의 아들 요밥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음에 대만 종족의 땅에 사람 후삼이 대신하여 왕이 되고, 대만 종족의 땅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그리고 후삼이 죽음에 부닷의 아들 하닷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하닷은 어디가 나와요? 모압들. 자, 모압들에서 미디안을 친 자요. 그의 도성의 이름은 또 뭐가 나와요? 아윗이며, 하닷이 죽음에 마스레가의 시물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고, 시물라가 죽음에 강가의 르호봇 사울이 대신하여 왕이 있다. 이 강가란 데가 좀 줄긋고 써놓으세요. 유브라데 강가. 우리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 그런 말이 많이 나와요.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가나안 땅 맨 저쪽 북쪽 위에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가운데 유프라테스 강변, 거기까지 영역이 넓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의 족속의 땅은요, 가나안 동편이거든요. 세일산이라는 곳이 좀 이집트 가까운 데예요. 미디안 땅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저 위에, 지금 말하면 시리아 있죠. 시리아 안독이라는 곳이 있었거든요. 거기까지도 이 영역을, 어마어마한 영역을 누가 다 퍼져서, 에돔 족속이 퍼져가지고 다스리고 있어서 거기 땅을 뭐라고 불러요? 전체를 뭐라고 불러요? 에돔 땅. 어마어마한 거죠. 그 속에는 모압도 들어가고, 모압도 들어가고 다 어마어마한 땅이 다 들어가요. 자, 대신하여 왕이 되고, 바알 하나니 죽음에 바알 하나니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의 도성의 이름은 바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무헤다벨이라. 메사압의 손녀요 마드렛의 딸이더라. 하닷이 죽으니라. 자, 여기 에돔 족속을 다스리는 왕이 있고 난 다음에 하닷이 마지막처럼 언급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언급되냐? 하닷이 죽은이라고 끝나요. 자, 이게 나중에 비교해 볼 거거든요. 에돔 족속의 마지막 왕은 어디 있다고요? 죽었다. 근데 다윗 왕의 후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역대상에서 하서를 읽어보면 다윗 왕의 후손은 끊긴 게 아니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여고니아의 머리를 들게 하고 그를 자기의 왕자처럼 대우했단 말이 마지막에 언급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양쪽 둘 다 망한 거죠. 에돔도 망했고 어디도 망했고 남유도 망했단 말이에요. 근데 에돔 족속은 어떻게 돼버리고 죽었다는 말로 끝내놓고 일부러.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은 어떻게 되고요? 후예가 남아서 후손이 그 다음에 이어질 가능성을 열어놨다는 거죠. 일부러 이제 그를 비교할 때 조금 좀 이분의 어떤 그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약간 보입니다. 그리고 에돔의 족장은 이러하니 딥나 족장과 얄라 족장과 여댓 족장과 오홀리바마 족장과 엘라 족장과 비논 족장과 그나스 족장과 대만 족장과 밉살 족장과 막디엘 족장과 이람 족장이라 에돔의 족장이 이러하였더라. 자, 이 상으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먼저 민족을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를 이루고 왕이 되기 전에 누가 먼저 민족을 이루고 에서 족속이 에돔 족속이 먼저 왕을 이루었고 민족도 이루었고 땅도 차지하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강성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에서였어요. 우리나라 말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정말 죄송스러운데 그래도 약간 비슷한 표현 다른 표현이 생각이 안 나서 우리나라 말 이런 말 있어요. 첫 뭐가 개 뭐라고 한 말 있어요. 하여튼 뭐 이해되신 분은 하여튼 그 이해되시면 되고 모르는 대로 넘어가세요. 하여튼 그런 말 있는데 처음 잘 나갔던 사람이 누구? 그 당시 잘 나갔던 사람이 에서였단 말이죠.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됐다? 죽었다고 끝나요. 죽었다. 근데 누구는 나중에 후발주자지만 누구는 이 이스라엘 후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보죠. 자, 역대상하서에서 1장은 아직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아니에요. 2장부터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예요. 여기 1장까지는 쉽게 말하면 방금 우리 거기 읽으셨던 데에서 거기 35절부터요. 35절부터 여기 1장 54절까지가 에서 족속이죠. 그 다음에 2절부터 나머지 모든 게 이스라엘 족속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진 사람 먼저 언급해 놓고 나중에 누구를 이스라엘 진짜 언급해 가는 거죠. 자, 그 대신에 이스라엘 후손 중에는 자 이제 이스라엘 후손 전체를 다 언급하잖아요. 언급할 때 그러면 여러분 집에 아들들 부를 때 누구 먼저 불러요? 장자를 먼저 부르겠죠. 그럼 이스라엘 장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장자 누구겠어요? 혈통으로 보면 누구예요? 루벤이 처음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로 인정한 사람은 요셉. 근데 장자는 뭘 차지해요? 왕이 되잖아요. 어느 지파? 유다예요. 그러면 루벤이나 요셉이나 유다 중에 한 군데가 먼저 언급된 거예요. 누구니까? 장자니까. 누구를 장자로 볼까요? 2장에서 보면 유다를 언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읽어갈 때 그냥 여기가 지금 그냥 언급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어떤 생각이 들었다. 생각이. 글 쓴 분의 생각. 그러니까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읽어가시면 좋겠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다 보면 뭐가 보이냐 그러면 아 이분이 누구를 강조하고 있구나. 또 하나님이 그걸 충분히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런 것도 좀 차근차근 살펴가면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셔갔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하서는 성경이 굉장히 깁니다. 저 분량이 많아요. 근데 오늘부터 출발해서 역대상하서를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갈 거거든요. 왜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함께 다 보게 되는지가 우리 잘 보이게 됩니다. 함께 성경 읽어가시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기한 때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그 역사 속에서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교훈 삼아서 지금 현재 무엇을 꿈꾸고 있는지를 우리에게도 좀 발견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또한 역사를 중시하고 역사에 기초한 이 땅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 인생을 누려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이 역대상하서를 살펴갈 때에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힘입는 첫 출발이 되게 하옵소서. 역대상하서를 왜 기록하였는지 어떤 식으로 기록했는지 그리고 1장을 살펴보면서 그가 먼저 이스라엘 민족 언급하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언급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글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한 문장, 한 단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체적인 이야기, 하나님의 풀스토리 이야기에 우리가 가슴에 담고 그 이야기를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